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나오시는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기원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죠? 주일 성수와 11조죠. 주일 성수와 11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년 1월 둘째 주일과 셋째 주일에 주일 성수와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시간의 7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는 주의 날이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소득의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죠. 소득의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말라기 3장 8절 봐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소득의 11은 뭐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뭐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득의 10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10의 1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고 드리기가 힘든 거죠. 소득의 10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뭐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또 오늘 말라기 3장 9절 봐봐요.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뭐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득의 11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 소득의 1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한 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어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죠? 그 결과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죠?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반드시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봐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오늘 여기 23반절은 뭐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땅히 매형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소득의 10분의 1을 먼저 떼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22절 봐봐요. 22절 하반절에 봐봐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득의 11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다. 11조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에 대한 교육이며 훈련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알고 있다고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먼저 11조 하는 훈련을 시키고 훈련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 뭐죠? 11조.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잘 지키지 않는데 하물며 소득의 1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죠. 긴 시간 동안에 반복된 훈련으로 생활하지 않으면은 금방 잊어버리거나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므로 11조만큼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습관화하도록 이런 훈련 시켜야 돼요. 11조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도록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공경하고 섬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고백. 그죠? 오늘 22절 하반절 봐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 그래서 소득의 1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제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그 척도가 바로 뭐죠? 11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11조 드려야 돼요.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놈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공경하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1조 드리지 않고 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건 뭐예요? 말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남은 생에 그죠? 11조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는 기원, 언제부터 11조를 드렸고 그 11조를 드렸을 때 어떤 축복이 많은가에 관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여러분들 남은 생에 11조를 드림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 전가에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기원은 언제부터입니까? 자, 하나님께 11절인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오늘 상시 14장 19절 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제 축복해 주죠.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마 그는 뭐 자기가 자기 작전을 잘 세워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자만심에 빠지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 14장 20절 한번 봐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0절 3번 너희 대적은 내 손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하나님, 그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하려고 그 대적을 이기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브라함의 군사나 작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승리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 멜기세덱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20절 하반절에 봐봐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뭐죠? 바로 뭐죠? 성경 역사상 최초로 드린 11조도 11조. 그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 7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11조로 드린 멜기세덱은 자,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나이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신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에게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그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10의 1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전쟁 개입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해서 10의 1을 전리품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1조는 율법적이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만 행하였을 뿐, 자, 신약에 와서는 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11조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그죠? 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고백.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뭐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직장 사업장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에 감사한다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소득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를 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11조의 개념을 올바르게 알고 아브라함처럼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사업 직장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건강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자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11조 드린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그죠? 창세기 2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어린 시절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를 유혹해서 뭐죠? 장자의 축복을 빼앗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는데 그때 형 에서는 분노하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정든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도망가는 도중에 어느 한 곳에 이르렀어요. 자 오늘 봐봐요.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자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베개를 돌을 베개 삼아 딱딱한 맨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 자 이때 그가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그죠? 자 그 꿈 내용이 28장 12절 봐봐요. 꿈에 먼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가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야곱은 뭐죠? 그 벌판에서 잠을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자 꿈에 보니까 자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다 있었고 자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맨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꿈에. 자 그런데 오늘 봐봐요. 28장 13절 봐봐요.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꿈에 그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요. 자 그때 그죠? 그 야곱이 그죠?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봐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형과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죠? 은혜잖아요. 야곱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죠?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죠? 그리고 15절 하반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야곱은
이 약속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리라. 조건을 내걸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 인생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 인생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이때 야곱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지금 형 SP에서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예요? 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28장 20절 봐봐요. 20절 3반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서원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서원한 내용 중에 오늘 28장 22절 하반절에 봐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 역사상 두 번째로 드린 11조도 11조. 첫 번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제사해 주셨고 어렵게 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죠. 우리의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에 의해 그죠? 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그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내게 주신 것에서 10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내게 주신 것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11조에 관한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드릴 것을 명하죠. 그 말씀이 봐봐요. 오늘 14장,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400년 후에 율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400년 후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소득의 10의 1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하고 있죠. 오늘 이 레위기 27장 30절도 봐봐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땅의 곡식 나무의 열매도 10분의 1은 뭐죠? 하나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선물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그죠? 도둑질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오늘 레위기 27장 31절을 봐봐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11조는 본래 하나님의 목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뭐예요? 오늘 5분의 1을 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분의 1을 더하여 물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뭐 같아도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10,000원 11조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10,000원에다가 플러스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네? 5분의 1을 더해서 빼앗아.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11조 금액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뭐예요? 이상을 찾아가신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이죠. 율법. 그리고 레위기 27장 32절 33절도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일꾼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기 보면은 가축의 11조 드릴 때 짐승들을 전부 우리 안에 넣어요. 그래서 문을 조금 열고 한 마리씩 차례대로 나오게 해서 그 숫자를 씁니다. 그런데 뭐예요? 10번째 통과하는 짐승마다 따로 구별해서 여호와께 11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10번째 짐승. 근데 10번째 짐승은 11조의 제물로 지정된 그런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11조 제물로 지정된 짐승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드려야 되는데 10번째 하나님께 11조의 제물로 지정된 짐승이 건강하고 살찌면 뭐예요? 약하고 비실한 짐승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비실비실한 건 하나님께 드리고 뭐예요? 살찐 짐승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악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둘 다 뭐예요? 거룩한 짐승으로 취급해서 둘 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0번째 통과한 짐승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죠? 바꿔치기한 짐승 또한 함께 한 마리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할 것을 뭐예요? 두 마리 다 하나님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것을 찾아가시는데 더 보태서 찾아가신다. 하나님은 뭐예요? 손해보는 이런 결코 뭐죠?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 소득의 12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드릴 것을 명하셨죠. 그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을과 긍휼과 믿음은 그렇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땅의 소산의 11조를 들었죠. 철저하게 들었죠. 박하 해안 근처의 11조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미세해요. 눈에 잘 보지 않는 미세한 것들이라도 그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11조를 들었어요. 11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11조는 철저하게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의는 정직이고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음은 하나님 있는 신실한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소득의 11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들었지만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23절 봐봐.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이것이 뭐예요? 이것도 행하. 이건 뭐예요? 11조도 11조. 저것은 뭐예요? 정을 긍휼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소득의 11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것도 뭐예요?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11조도 행하고 그리고 정을 긍휼 믿음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소득의 11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말씀이므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소득의 1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만 소득의 1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소득의 1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소득의 11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뭔가? 자, 11조 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늘 문이 열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은 상반은 소산 물을 거둘 때까지 항충을 금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사업 직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1조 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말라기 3장 12절 상반절은 땅이 기름지고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2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복되다고 하면서 부러워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장 17절에 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기약이 11조 하는 자에게 기약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목사님들이 11조 하는 분들 참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귀하게 여기고 그죠?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소유로 삽니다. 그리고 그죠? 오늘 17절도 봐봐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그죠?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존경과 아낌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낌을 받는다. 귀하게 여김받는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의 11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11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그런 유튜버들도 많아요. 목사님들이 나와갖고 근데 구약이 율법적이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코 11조는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그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그죠? 소득의 1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소득의 11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건 뭐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을 한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절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기 성경에 기록된 11조의 기원은 언제부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두 번째 누구죠? 야곱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드릴 것을 명하셨고, 네 번째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드릴 것을 명하셨죠. 신약에 와서도 11조 드릴 것을 명하셨고, 자, 11조 드리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문이 열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소사물을 거둘 때까지 향충을 금하여 주시고, 부어해 주시는 열매 잘 거둘 수 있도록. 세 번째 뭐예요? 열매 기한이 떨어지기 전에, 열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땅이 기름지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이방인들이 복되다고 하면서 부러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과 악경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아까 내가 전반부의 말씀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죠? 11조를 하라고 명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도 11조를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죠, 저 성도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구나, 아주 인정받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